오늘 말씀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칫 저에게도 족쇄가 될 수 있는,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니까 저 뒤에서 저희 아내가 아주 흐뭇하게 미소를 띠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이따 집에 가서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무기로 삼지 마시고, 결혼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남편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아내가 안 계신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이 이 속에 담아두신 복음의 신비,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남자나 여자나 우리 모두에게 그 진리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보니까 계속 따라붙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2장 18절로 넘어가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처음으로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 대목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뜻입니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속성을 가지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것도 필요치 않는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만큼은 필요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려고 그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기 위하여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요?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드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드셨는가? 창세기 1장 보면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 사랑의 속성이신 하나님이 그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지어졌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 그 신령하고 지순한 그 완전한 사랑의 연합의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사는 동안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 결혼의 목적,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결혼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지침들을 쭉 말해주다가 그 결론으로서 바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저 아내의 의무, 남편의 의무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는 이 비밀이 감춰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다. 결혼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에 그 신령하고 그 지순한 사랑의
연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바로 결혼이고, 그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연합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마치 차를 타고 있는데 운전대가 없는, 그렇게 빨리 달리는 그런 차를 타는 것 같이 아주 위험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결혼하고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와 상처가 야기되는 그런 가정일 때가 많습니까? 어디론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살도록 하는 그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만 무너뜨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은혜도 평강도 맛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먼저 남편들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남편들이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결혼을 왜 합니까? 자기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겠지만, 신자들이 결혼을 하는 목적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동일한 그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물론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연애할 때, 처음 결혼할 때는 아주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것이 식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뭐 콩깍지가 씌었다가 뭐 이렇게 벗겨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것은 에로스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랑하라, 이 동사는 아가파오, 아가페적 사랑인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 그것은 사랑의 그 대상, 상대방의 어떤 상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아가페는 사랑의 주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체가 어떠한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그 대상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아내 사랑의 모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 사랑의 모본이 여기 있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 사랑의 그 근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한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한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어떤 선한 그런 성품이 없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고 우리의 됨됨이가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조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이. 젊었을 때, 예뻤을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육적인 매력이 다 상실되었을 때, 잘못한 것들이 많이 드러났을 때, 사랑이란, 아가페의 사랑이란 그 대상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체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이 내 속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찍어 바르고 옷을 입고 뭘 하고 해도 우리의 겉사람은 다 늙어가고 낡아지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적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은 맨날 남편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나 살쪘어? 맨날 물어보네. 자기가 알잖아요. 그 거울을 보면. 자꾸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사랑 안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겉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의 존재 자체를, 그가 아름답건 아름답지 않건, 그가 잘못을 했건 하지 않았건 상관이 없이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남편들이 사랑해야 된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순전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죄가 얼마나 우리의 가정을 괴롭게 만드는가. 그 죄가 아내를 괴롭게 만들고 죄가 가정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덮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뭐라고 그가 고백하나요?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기가 막힌 고백이죠. 그는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가장 귀한 골육, 나의 부분, 나의 지체, 나의 존재입니다. 기가 막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에게서 아무런 결점도 아무런 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자마자 사랑이 깨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물으시죠.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가 들어오니까 사랑이 달아나요. 여기 보세요. 내가 먹었느냐 했더니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자기의 책임은 축소시키고 그 여자의 책임은 크게 부풀려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까지 원망을 돌리고 그 여자에게는 책임을 돌리고, 이게 죄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우리의 죄책,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책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대신 지시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인 십자가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남편들이 아내에게 당신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됐잖아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죄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남편들의 사랑은 무거운 짐을 대신 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힘써 죄와 싸우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는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세대가 오는데, 물론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암송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 해요. 그 사랑이 오로지 자기에게만 향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 무정하고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랑이 없는 것, 죄가 들어오면 사랑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죄 때문에 사랑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언제냐?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상태, 사랑이 없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눈빛, 사랑이 없는 태도, 그것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왜 갑자기 별것도 아닌 일에 버럭 화를 냅니까? 왜 아내를 무시합니까? 왜 윽박을 지르고 억압합니까? 그건 아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 없음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는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부부가 싸운다는 것은 마치 자기를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부싸움이 이기는 것이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면 이깁니까? 그것이 다 자기에게 상처로, 자기를 해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남편들이 조금 더 힘이 있고 또 육적인 힘도 있고 또 재정적인 능력도 더 가져서 아내들을 그렇게 억누르고 무시하거나 윽박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경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절대 권력을 그 가정이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내를 억누르는 것은 결국 자기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게 되도록 힘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야 가정이 넘어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그 일에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에요. 사나우며 조급하며 사랑과 정반대에 있는 모습이에요. 마치 화를 내기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의 기쁨을 맛보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와 그 신부가 된 교회의 연합의 비밀을 드러내는 그 천국 같은 가정이었는데 마귀가 한번 탁 건드리면 한순간에 지옥이 되어버리는 가정.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평강도 영광도 전혀 보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볼까요? 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될지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부부 관계에 좋은 지침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가정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것, 같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사업적인 이유로, 요즘 같으면 어떤 교육의 문제로, 또 재산이 많아서 그 관리의 목적으로 아주 장기간 부부가 같이 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같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요 아주 귀한 그릇같이 여기라. 여러분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죠? 그냥 아끼지 않고 굴러다니는 그런 값싼 플라스틱 그릇 같은 것들도 있어요. 뭐 누구 줘도 뭐 그렇게 아쉽지 않은 그런 그릇이 있고, 또 한편에는 아주 몇 년 만에 귀한 손님이 오면은 저 이렇게 찬장에서 꺼내서 아주 잘 이렇게 보관해 놓았던 그 그릇, 아주 귀한 그릇 있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여기냐? 그냥 막 굴리는 그런 플라스틱 그런 그릇처럼 그렇게 다루지 말고 그 귀한, 깨져서는 안 되는 그 그릇같이 귀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느냐? 아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그 남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구원의 복을 함께 이어받는 사람으로서 붙여주신 사람이 바로 그 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 그 그릇이 뭐냐? 아내예요. 그의 아내. 그러니까 억압하고 험하게 대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담는 그릇을 스스로 깨뜨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의 마음이 그렇게 다 부서지면 뭐가 안 돼요? 내 기도가 막힌다. 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상처를 주고 내가 그렇게 억누르고 억압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부부에게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일들을 많이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가장 이상적인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여러 서신서에서 그 부부를 문안하라 했던 그 부부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거의 쫓기듯이
그렇게 나와서 고린도 땅에 들어갈 때 이미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에게 자신들의 사업장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그냥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만드는 거룩한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된 부부인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연합하지 않았다면,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남편인데 자기가 아무리 바울을 돕고 싶다고 한들 이 이방 여인인 브리스길라가 협력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이제 유심히 보면은 아마 그 브리스길라가 더 적극적으로 복음 사역에 힘썼던 걸로 여겨집니다. 항상 그 여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도록 그 아내를 붙여주신 것이. 반대의 경우도 있죠.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남편과 부부가 동시에 똑같은 생각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밭을 팔아서 우리 하나님께 바칩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들이 이 땅을 판 값을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속인 것.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베드로 그래.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사탄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먼저 생각했든지 남편이 먼저 생각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막았다면 심판받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둘 다 그것을 묵인하고 먼저 아나니아가 심판을 받고 3시간 후에 삽비라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생명의 은혜도 함께 이어받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도 함께 이어받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 관계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결혼을 시켜주셨고 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무엇을 돕는 배필입니까? 그냥 집안에서 집안일이나 하고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것이 돕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일,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한 배필. 구원을 돕고 그의 믿음을 돕고 그의 영혼 회복을 돕고 그의 예배를 돕는 그 일로 배필을 지어주신 것이에요. 혹 그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많은 가정이 남편들이 또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심지어 믿지 않는 남편들일지라도, 그 믿음을 박해하는 그런 남편일지라도 그래도 순종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장 고린도전서 3장 13장 7절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남편이 내게 한 대로 그대로 하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세상과 다른 그냥 욕을 먹어서 나도 욕을 하고 나를 학대해서 그렇게 복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치해 주시는 주님의 백성의 믿음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렇게 행실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날들이 많을까요? 어떤 배우자는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도무지 내 믿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이용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남들이 흘리지 못한 진실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셔서 나도 구원받고 그 사람도 구원받고 놀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가 호세아를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에게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 결혼하라. 그래서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옛 습성을 버리지 않고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자식까지 낳았어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여인. 근데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다시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가서 사랑하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항상 우상을 쫓고 세상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며 그 부정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너는 다시 가서 그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호세아가 그 말씀을 알아먹고 순종해서 그 여자를 맞이하러 가는데 3장 2절을 보니까 이미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피폐해진 삶이에요. 고멜이 그냥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사오게 되는 것이죠. 값을 지불하고 그 피폐한
남의 노예가 된 그 여인을 사오는 것이. 여러분, 그 값,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도무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격과 능력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랑받을 어떠한 근거도 없는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그 죄와 사망과 비참함과 피폐함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야 되는가? 말할 수 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받아 거룩하게 된 그 교회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우자가 잘해서 매력이 있어서 나를 잘 섬기고 도와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흠이 많고 또 연약하고 성격은 너무 드세고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도 남고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하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평생 나와 함께 해온 그런 아내조차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아내와 그 남편의 그리고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귀하게. 서로의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내가 헌신하고, 왜냐하면 그 상대방의 영혼이 살아나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에 내가 수고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가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떨 때는 영혼이 아플 때가 있고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육신이 이제 병이 들고 아프게 될 텐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들어서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복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강력한지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길 바라며,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순전하고 영원한 사랑의 연합을, 그 사랑의 기쁨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온 세상에 그 비밀한 복음을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